허리가 힘드네. 자,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수문나흘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 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명예를 얻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얻고 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가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를 이제 국어 사전에 검색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 후미를 의미하고 또 다른 뜻은 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가 우리가 사용하는 명예를 높이다, 명예를 지키다 할 때의 그 의미고 두 번째는 명예회장, 명예 졸업장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의미죠. 주로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명예는 첫 번째 뜻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훌륭하다고 칭찬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나의 존엄, 품위가 이제 명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나라에 보면 명예살인이라는 그 단어와 풍습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가족 중에 내 자녀라도 나의 명예나 또는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족을 죽여요. 그것도 참수, 목을 자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분노하지만 그러나 그 문화권 안에서는 그렇게라도 지킬 명예가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겠죠. 물론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가족의 목숨보다 자신의 명예가 더 그 다른 가족들의 가문의 명예가 이제 중요한 것인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좀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예시키기 위해서 가족을 죽이는 경우는 잘 모르겠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은 이제 덜어 있었던 거죠. 다른 나라에 항복할 수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 수치를 당할 때 내가 이 수치를 당하느니 목숨을 끊겠다. 목숨을 끊어서라도 나의 어떤 당당함을 증명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제 요즘에도 왕왕 이렇게 좀 들려옵니다. 요즘에는 이제 범죄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은 좀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제 자살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간혹 이렇게 명예를 지키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명예가 중요하죠. 그런데 차라리 수치를 당하고 말지 목숨을 끊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글쎄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명예보다는 목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도 또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의 어떤 명예든지 그 명예가 실추되면 누가 명예를 좀 조롱하면 유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엄청난 명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뭐 소시민으로서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당하고 조롱당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분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욕보인다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누군가 내 가족, 특히 이제 부모님을 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욕하는 건 참아도 부모님 욕하는 건 못 참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 욕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명예를 모욕하는 것은 부모님 조롱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분노하는지 또는 너무 화가 나지만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뭐 그냥 뭐 다 기분 나쁘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기 전에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먹는 어떤 삶의 태도들, 결정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죠. 오늘 말씀은 1절에 그달 스무 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 합니다. 그달은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모여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고 율법을 들은 그달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듣고 울면서 슬퍼했지만 느헤미야, 에스라와 다른 레위인들이 이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성일이다. 그러니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잔치를 열고 기뻐하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순종했죠. 그리고 초막절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 달이요, 그 달, 같은 달입니다. 같은 달 29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기뻐했는데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기뻐했는데 이제는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이게 뭐 조울증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기뻐하는 날이니까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지만 이 죄의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실히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제 넘어가야 했던 거죠. 그 회개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큰 것이지만 큰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아주 뭐 알맞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회개는 슬픔을 표현하고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악된 삶을 끊어내야 합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해요.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을 자각합니다. 모든 죄를 하며 죄악의 통로되는 이방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의 통로를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난 뒤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이방인 삶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육신이든 모든 것을 이제 죄악된 길로 끌고 가려는 통로는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눈과 귀와 마음에 문지기를 두어서 지켜야 합니다. 뭐 유튜브든 TV든 나온다고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되고 아무거나 들어도 안 되고 아무거나 만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행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악된 삶의 통로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팔팔 끓는 물에 손을 넣고 뜨겁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우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척수 반사라고 해서 뇌까지 신경이 전달되기도 전에 척수에서 바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뭐 눈을 감는다거나
뭐 뜨거운 걸 맞으면 손을 뗀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런 반사신경이 망가져 버린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죄악이 죄악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아예 아무 느낌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공허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쾌락으로 내 마음을 채워도 이 일시적으로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쫓는 거고 더 큰 쾌락을 쫓는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 더 큰 쾌락, 뭐 자극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찾는 모든 수고는 끓는 물속에 손을 놓고 어느 쪽이 덜 뜨겁나 찾는 것과 같아요. 뜨거운 내 안에서 물이 끓으면 이제 물이 끓으면서 이제 물의 그 대류 현상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온도의 차이에 따라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다 거의 똑같은 거예요.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어느 때가 좀 더 그래도 덜 뜨겁나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죠. 내 손은 계속 익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뜨거움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 뜨거운 물에서 손을 빼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 안에서 뭐 찾는 게 아니라 아예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뭐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으로 모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제는 냄비 속에 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죄악을 자복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말씀의 가이드를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이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의 가이드를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 회개하며 율법책의 말씀을 들어요.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 합니다. 그냥 죄를 자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붙잡고 그 가이드라인에 벗어났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죄를 자복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레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다른 레위 사람 몇 사람은 세상을 향해 선포하기를 5절 중반부터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합니다.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님의 그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게 때문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려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상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주님은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만드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 만들었는데 나중에 뭐 그것을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국이 모든 이제 천국이 주님께 경배를 하는 것이죠. 만물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데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실수도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실수였죠. 아내가 이제 누이라고 물론 완전 또 거짓말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나 지금 살겠다고 거짓말하는 모습이죠. 비록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도 아들밖에 얻지 못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취 역사를 보지 못했지만 당연히 믿음으로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다 보고 있었겠죠.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그 의를 이어받아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약속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을 약속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9절에 보면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합니다. 애굽 10가지 재앙을 내시고 건네신 다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십니다. 장애물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고 내가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이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건넜지만 애굽 군대는 수장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애굽의 바로를 치시고 그의 모든 신하 그의 모든 나라 온 백성을 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자들을 꺾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심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하고 교만한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자신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명예를 얻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존엄과 위엄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명예와 위엄을 드러내셨으니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의 그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명예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명예를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만으로 섬기며 경배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이방 민족과 관계를 맺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듯이 다른 나라의 손에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은 멈추지 않고요. 그들은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고 성전을 회복하시며 성벽을 회복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흐릿하게 보였던 반면에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류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명확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명백하게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를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분명하죠. 저번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존재하는 목적,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또 앞으로 드러내실 그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대학에 가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승리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의 시험, 유혹을 받으셨죠. 그때 좀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마귀에게 끌려다니시지? 바로 그냥 쫓아버리시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의 막 멱살을 잡고 막 앞으로 던졌다 뒤로 던졌다 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셨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승리는 나에게 부여함을 준다 해도, 세상 명예를 준다 해도, 권력을 준다 해도, 배가 부르게 해준다 해도 너한테는 전하지 않는다. 너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다. 너한테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마귀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 승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요.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승리이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눈에 보이는 환경들로 너처럼 살 거면 난 예수님 안 믿는다, 난 교회 안 간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증거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가진 기쁨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이 육체의 눈에도 보여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 기쁨들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보고 또 전해야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아니라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까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 3일과 초막절시키고 다시 모입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슬퍼합니다. 그러나 슬픔에서 끝나지 않고요. 회개하며 죄악 길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며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명예를 높이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명입니다. 그 명예를 높이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주님의 좋은 군사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이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